오늘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 주나님께 성도들은 모두 암송하고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거 모르면 간첩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왔습니다. 변함없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경험하며 감사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 백성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 경배하고 어린 양 높여드리고 또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모두가 엎드리며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로 작정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둔한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키셔서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는 것 방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가라. 성령님 홀로 보혈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본래 정탐 여행을 떠나기 전 주일이었던 2주 전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계획한 내용인데요. 하지만 일정이 바뀌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2주가 지나서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다 보니까 또 방향성이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정확한 타이밍에 보다 적절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승리하는 삶 14번째 시간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적 종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말세의 미혹과 두려움을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전에도 수차례 종말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 설교들 쭉 살펴보았어요. 개척 첫 해였던 2013년 무려 5번, 주일 설교만 봐도 5번 제가 종말을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9번에 한 번꼴로는 종말을 주제로 설교했고, 작년에는 주일 설교로는 한 번 했고, 작년 여름 수련회 주제가 종말론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평소에도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이상 종말, 마지막 때가 생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구체적인 그 말세의 특성이나 지금이 과연 마지막 때인가에 대한 논증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집중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반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못된 종말 사상에 미혹되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1번입니다. 과연 지금은 마지막 때인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종말은, 세상의 마지막이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이 땅에 다시 오시어 세상을 심판하세요.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과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날이 바로 종말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종말이란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은 새로운 시작, 영광스러운 새 출발, 이게 보다 적절한 말이라 할 수 있겠지요. 아멘이세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종말을 말할 때 노아의 때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마지막 그 심판을 예표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는 가장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에 살던 가장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극단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가장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에 살던 가장 완전한 사람, 이것이 바로 종말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느냐,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잠시만요. 앞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보세요 말씀을. 네, 다시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계속해서 읽어주십시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가장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심지어 쓸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참 정말로 이 가장 죄악이 가득하던 어두운 시대였죠. 그런데 6장 9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텐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한 인물을 향해서 반복적으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욥 정도가 조금 온전하고 정직하고 이 정도 표현되고요. 노아는 거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묘사된 인물이죠. 이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듭니다.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는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했습니다. 목소리 외쳤어요.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7 가족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세계 인구가 적어도 지금 수준, 적게 잡아도 지금 수준이고 많게는 뭐 100억 이상 될 그런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노아의 홍수는요 단순히 뭐 조금 있던 홍수 심판이 아니라 대홍수 심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노아의 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바로 그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핸드아웃에 기록된 1번, 3번 마태복음 24장부터 24, 37절부터 읽어주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은 곧 노아의 때처럼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세상의 일들, 즉 치열한 생업과 바쁜 일상, 이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서 이 시대를 읽는 눈을 전혀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외쳐도 그거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멸망당하는 그러한 노아의 때가 바로 이 세상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번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의 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언합니다. 그것을 논증은 오늘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시간 관계상 제외하고 오늘 읽은 14절 말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보거든 32절부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AD 2000 and Beyond Movement라는 것 이제 다 아시죠? 아직도 저 감이 없으시면 이제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가운데 아직 이거 듣지 않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조금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이 운동은 1989년 제2차 세계 그 로잔 언약 그때에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당시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약 2만 4천 종족 가운데 11,000 종족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세계 교회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그냥 국가적인 개념으로 선교를 이해했습니다. 세계에 뭐 한 200여 개의 나라에 다 복음 들어갔지. 그런데 종족은 2만 4천 개 종족이에요. 종족으로 따지면 절반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고 세계 교회가 한 마음으로 2000년 오기 전까지 남은 11,000개의 종족에게 다 복음 전해서 예수님 2000년 오기 전에 우리 가운데 재림하도록 우리가 하자. 이런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선교하기 시작했고 한국 교회도 선교의 불이 붙기 시작하겠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까지 다 못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선교 운동이 굉장히 가속도 박차를 가했고요. 이것은 M2414 즉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붙들고 미전도 종족에게 나아가 선교하자는 운동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콜 투 올 무브먼트라고 하여서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 전략 가지고 행동 지침 가지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역량 총동원해서 모든 나라와 종족 그리고 모든 사회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과업을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과업을 완성하자라는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콜 투 올 이 본부에 남겨진 남은 종족 리스트가 300여 개밖에 되지 않아요. 이것도 2년 전 통계입니다. 내년에 이 콜 투 올 전략회의가 한국에서 있는데 저와 박종준 선생님이 이미 1년 전에 예약했어요. 네. 티켓 등이 20만 원, 1인당 참가 비용이 20만 원인데 1년 전에 하면 10만 원이어서 우리가 일찍 티켓팅을 했습니다. 우리도 한국교회 지도자 자격으로 가요.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과연 그때 남은 과업 리스트가 몇 개 될지 참 궁금하고 그러면요 그 가운데서 남은 과업은 이거고 너희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손들어라. 그러면 네가 할 거야? 그러면 리스트 자 네가 해. 네가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다 끝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지금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지금 손꼽아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약 2000년 동안 했던 일보다 최근 20년 동안 했던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신장 위구르를 갔습니다. 저희가 갔더니 기독교 사역자 묘지가 있음을 보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중국 교회가 우리보다 훨씬 일찌감치 이 비전을 가졌습니다.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에 중국 사역자들 어떤 비전 받았냐? 주님께서 계속해서 중국의 남쪽과 동쪽 위주로 이 복음이 전해져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서쪽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중국을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중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대부분의 미전도 종족 나라들 거기에 복음을 다 전하고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다시 오시게 하자. 이것이 1920년대에 중국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백투 예루살렘 운동입니다. 오늘날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많이 변질되어 있기도 하고 또 오해도 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선교 운동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당시에는 동투르키스탄 신장성이라고 하는 신장 위구르로 복음을 두고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신장 위구르가 정말로 그러한 곳이에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그 경계를 하고 있는지 북쪽으로는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우리가 아는 그 스탄 컨트리가 다 시작돼요. 거기서 중국만 넘으면 시작돼요. 먼 나라인 줄 알았죠. 중국과 붙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관문이 바로 중국 신장 위구르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복음 들고 중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서쪽으로 가서 신장 위구르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950년대에 이 중국의 완전 공산화가 되고 60년대에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회들 다 불태워지고 기독교 사역자들 다 잡아 죽이고
소수의 남은 자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당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40년 가까이 이 백투 예루살렘 비전이 그냥 수면 아래로 숨었어요. 몰랐어요. 세계교회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중국인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1990년대에 이르러서 그들 가운데 나이 지긋이 드신 할아버지 사역자들이 한두 분이 나오면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비전을 품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다시 한번 이 중국 교회의 비전이 되었고 지금 전 세계에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백투 예루살렘 비전입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AD 2000 Beyond Movement, M2414, Call to War, 백투 예루살렘 이 모든 것들 어떤 운동이냐면요. 바로 선교적 종말 운동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선교적 종말. 선교적 종말.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을 맛보자.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에 주님 오신다. 아멘. 이거 한 가지 사실입니다. 맞죠? 아멘. 이것이 바로 가장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교적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와 종말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상해집니다. 교회들이 종말 하면서 선교 없으면 이상해지고요. 선교를 외치는데 종말에 빠져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선교에서 종말 빠지면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최종 목적이 상실됩니다. 그러면 그저 선교가 전도 열심히 하자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선교와 전도가 이제 그 경계가 무너지면요 어떻게 가냐? 뭐 굳이 나가서 전해야 돼? 여기도 안 믿는 사람 많은데? 우리 옆집에도 안 믿는 사람 있는데 왜 나가야 돼? 이 사람은 전도나 해. 선교하지 말고. 이렇게 돼요. 우리 엄마 아빠도 아직 안 믿어. 내가 무슨 선교를 해? 여러분,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중에 부모님 안 믿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나가 있을까요? 전도와 선교는 다른 것입니다. 왜요? 종말의 성격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 나가서 믿는 종족에게 선교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종말에 빠져버리면 그 실체가 사라져버려요. 반대로 종말에서 선교가 빠지면요 불건전한 사이비 비슷한 게 나옵니다. 이상한 종말 사상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이상한 종말 사상 뭔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잘못된 종말 사상 경계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항상 중요하지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좀 있으면 준이가 또 한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졸면 준이가 나와요 앞으로. 졸지 마세요. 준이 자요? 아, 그래요. 오늘 준이가 자가지고 못 깨고 있구나. 네. 벌써 한번 나와야 될 타이밍인데 안 나온다 했어요. 마지막 때임을 인식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시대를 분별했다면 이제는 그 시대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은 이 종말론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치고 종말론 안 건드리는 이단 사이비 없습니다. 다 이거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리고 비단 이단 사이비 아니라고 해도 오늘날 잘못된 종말 사상 영향받아서 미혹된 그룹들,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 나누는 이것 내용들, 제 나름대로 이 잘못된 종말 사상들을 좀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참고로 이 내용은 전혀 학문적이지 않습니다. 학문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물도 아닙니다. 제가 목격해온 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구분을 해보고 거기에다가 제가 이름까지 붙여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시고 교회 밖에 나가셔가지고 이걸 이론처럼 말씀하시면 곤란해집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제가 세운 이론이고 제가 본 제 프레임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중에서 어느 부류도 되면 안 됩니다. 정말 불행한 인생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부류도 속하면 안 돼요. 자, A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중심적 종말 사상. 자기중심적 종말 사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 죄인의 모습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라고 했죠. 그러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 때문에, 나중심 때문에
내 인생, 내 문제,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세상 걱정 언제 하고 있어, 이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관심받기 대상인 거예요. 뭐 알겠는데 일단 내 취업, 내 결혼 내가 먼저지, 뭐 정말 차선으로 밀려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또 이런 자기중심적 종말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우, 즐거운 인생 좀 더 즐겨야지, 주님 벌써 오시면 안 된다. 네, 이런 자기중심적이죠, 굉장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좀 살만한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좀만 더 있다 오세요. 네, 이런 거. 그리고 자매들 아직 결혼 못했는데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네. 우리 학생들 아직 캠퍼스의 낭만 한 번도 경험 못했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대학생활 다 한 다음에 청춘을 즐기고서 오세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애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쉬려고 그랬더니 주님 지금은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종말 사상이 나 중심으로 이 시간표가 쫙 돼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나쁜 생각입니다, 여러분. 네. 알겠죠? 극복해야 될 자기중심적 종말 사상.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부정적 종말 사상. 부정적 종말 사상. 이것은 종말이 부정적인 의미들과 너무나 깊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말세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종말을 생각할 때의 이들의 주된 감정은 따라하세요. 두려움. 네, 나 딱 종말 생각하면 두렵다. 두려움이 몰려온다. 이건 바로 부정적 종말 사상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내가 살아있을 때만큼은 이날 맞이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부정적 종말 사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확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이 생각은 정확히 순도 100% 사탄이 집어넣은 생각입니다. 네. 일단 두려움이란 감정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 박정준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가 첫 번째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두려움은 건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요한일서 말씀 또 읽어주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믿는 자들 안에 두려움이 그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명백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을 보면 우리가 건전한 두려움 있습니다. 이것은요, 잘 들으세요. 어떤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되냐면 말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이 두려워하라고 말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라 할 때 그런 말을 써요. 이것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정말 두려움으로 체크하라는 말이지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온전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의 재림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겁니다. 아세요? 이것이 사단이 지금 오늘날 꿈꾸고 있는, 그 사단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 그래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예수님 재림을 위한 예언 성취의 수단들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 못 전해지게 하려고 IS니 뭐 저러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겁니다. 최정예 부대가 지금 중동 무슬림 땅 가운데 지금 배치돼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죽인다. 너네 들어오지 마라. 여기만큼 못 전한다. 왜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그 예언 성취를 막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회복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거의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게 우연인 것 같아요? 사단은요, 유대인이 멸절되길 원해요. 히틀러가 괜히 유대인들을 학살했는지 아십니까? 사탄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씨가 말리면요,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예언성치 안 되게 사람들의 마음 미혹하고 겁주고 속이고 해서 최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 못하게 하셔서 자기 왕국 계속해서 연장하는 거, 이게 사단의 주요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종말이 오기 원치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풀어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것은 또 동일하게 나는 하나님 나라보다 사단의 왕국에 속해서 계속 살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쉽게 가질 수 있는 생각도 조금만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사단이 준 미혹과 그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돼서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바로 부정적 종말 사상이었어요. 다음 C 따라해 보세요. 염세주의적 종말 사상. 염세주의적 종말 사상. 네, 이 부류도 참 좀 대책이 좀 없는 부류이긴 합니다. 자, 보십시오. 종말을 믿어요. 이분들은 믿음이 좋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이 확고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끝날 세상 아무 소용없다. 썩어버릴 이 세상은 더덥다 라는 생각으로 직장 그만두고 학교 다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학생인데 공부 안 해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네. 네, 육아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지금 타겟 아닙니다. 네. 네.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 거룩한 이 성전인 몸을 잘 가꾸고 마음을 건강하게 해서 우리가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데스티니를 자기 관리 안 하는 겁니다. 게을러요. 불성실하게 살면서 삽니다. 붕 떠 있어요. 주님 곧 오시는데. 이러한 부류가 바로 염세주의적 종말 사상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아무 일도 못 이루죠. 성경에 이런 부류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말세에 가장 큰 관심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데살로니가 보면 말세에 대한 말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칭찬합니다. 너희가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고 그날이 가까우고 있다 칭찬해요. 하지만 그 너희들 가운데 더러 잘못된 부류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꾸짖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과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라고 이것이 예외가 아닙니다. 결코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한다면서 붕 떠서 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미혹된 것입니다. 알겠죠?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거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보다 1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젊은 시절 일기장에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내일 주님 오셔도 오늘 사과나무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해도 물론 주님은 내일 안 오십니다. 아직. 네, 좀 남았어요. 근데 그날이 정말 임박해도 정말 내일 오실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 정확한 때는 모릅니다. 우리가 대충 언때임을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설령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해도 명심하십시오. 출근하세요. 네, 네. 학생들 학교 가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직장 그만두려고 그러고 일 정리하고 막 그래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이클 윌킨스라는 신학교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오시는 것처럼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100년 동안 오지 않을 것처럼 계획해라. 네, 이게 성경적입니다. 자, D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회피적 종말 사상. 회피적 종말 사상. 이들의 주요 관심은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을 피하는 것에 있습니다. 피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할까를 고민해요.
주로 이런 사람들이 전쟁 난다는 거짓 예언 딱 선포되면 비행기 티켓 끊어서 동남아시아로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작년에도 우리나라 그랬죠. 어떤 교회는 교회가 통치로 갔대요. 아이고, 그래요. 미혹된 것입니다. 또 주로 이런 부류들이 환난 전 휴거를 말합니다. 이중 휴거, 그러니까 휴거가 2번 있을 거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긴 아주 신실한 신부들은 먼저 휴거당해서 환난과 핍박 안 받는다. 그리고 조금 대충 신앙생활한 너희들 아주 그냥 죽으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 다 감당한 다음에 휴거된다. 이렇게 이중유고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 세대주의적 종말론으로서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비성경적입니다. 휴거는 한 번 있어요. 그들은 고난을 피해야 할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속성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속삭임이고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죠. 인간 육신적으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 고난 통과한 이후에 엄청나게 큰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난 피하고다 이 마지막 때 환난 피하겠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령하고 잘 분별해서 우리는 먼저 휴거당할 거야. 아니요. 영광 없습니다. 영광 없어요. 환난 핍박 없이는. 그래서 여러분 이 회피적 종말 사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 2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방어적 수동적 종말 사상. 방어적 수동적 종말 사상. 이것은 말세의 어둡고 부정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그것에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묵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더 관심을 두는 부류입니다. 이거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더 집중해요. 그러니까 방어적이고 수동적이 되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받지 마라, 뭐 보지 마라, 어디 가지 마라. 계속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금지 리스트만 쫙 있어요. 해야 할 것들은 얼마 없고. 여러분 신앙의 본질 자체가 하지 마라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하지 마라는 말 별로 안 합니다. 많이 하나요? 잔소리 많이 하나요? 저는 가급적이면 할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배합시다. 함께 모입시다. 뭐 합시다 하지 하지마 저 안 해요. 왜냐하면 하지 말란다고 그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과 경건한 일에 힘쓰면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자꾸 뭐 하지마 그러면요 그거 하다가 해요. 그냥 그거. 그럼 마지막 때에 자꾸 그 금지 리스트들 하고서 이거 조심해라 막 자꾸 그거 하면요 물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더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미혹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하려면요 공격을 해야죠. 방어만 하면 안 돼요. 주로 이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부류들이 베레칩 이야기를 오늘날 많이 합니다. 또 세상의 음모론에 신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론이 전부인 양, 진리인 양 푹 빠져서 그걸 가지고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믿기는 겁니다. 뭐 뉴스에서 뭘 보도해도 저거는 다 거짓이야. 대통령이 무슨 말하면 다 음모야. 세월호 사건을 두고선도 얼마나 가진 음모들이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 거짓인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권력들이 거대합니다. 그 이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로 권모할 수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어느 정도 음모론 추측해서 끝내야지 그것을 진실인 양 붙들면요 굉장히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필히
하나님보다 사탄이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요, 도대체 하나님이 능력 있다는 거야, 사탄이 능력 있다는 거야,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건 맞아?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짐승의 표 가지고 이제 베리칩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예의주시해야 할 대상입니다. 예의주시해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현재 단계로서는. 왜냐하면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짐승의 표 666의 조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읽어주십시오. 앞에 띄워주시고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역사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것을 상징적으로 푸는 분들 계시고, 이거를 또 그 헬라어의 숫자로 풀어가지고 이것이 뭐 네로 황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성경에서 이것은 비유다라고 언급이 없으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편입니다. 만약 이 말씀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그 짐승의 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속성이어야 합니다. 내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받았어, 이런 성질이 아니에요. 이것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부인해야 하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을 보시면 그 범위가 전 세계적이에요.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예외 없이 자유인, 종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모든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이것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제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을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4가지 성격의 것이 확실하게 연합되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짐승의 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짐승의 표를 향한 다른 말씀이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요, 지금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치 그런 겁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12시에 사이렌 울리면 모두가 동쪽을 향하여서 절을 해야 됐어요. 그런 성격으로 온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어떤 일본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지요. 안 하면 안 돼요. 모두가. 안 하면 죽거나 잡혀갑니다. 모두가 일제히 그곳을 향해서 경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어떤 이런 성격으로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오는 어떤 그 핍박 형태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섣부르게 뭐가 지금 짐승의 표다라고 이야기하면 머지않아 민망하거나 망신당하는 날이 또 와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이 지난 역사적으로 이 짐승의 표라고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코드 그랬고요, 신용카드 그랬고요, 네, 여러 차례 실수했습니다. 이번에 또 베리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베리칩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마지막 시대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공존한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 빛과 어둠의 공존입니다. 가장 죄악이 관영하던 시대에 가장 의로운 자였던 노아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는 어둠이 더 해갑니다.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 캄캄할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죠. 이겁니다. 그래서요, 어설프게 어두우면 빛이 잘 안 빛나요. 아주 깜깜하게 어두울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영광이 더 환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세상과 믿는 자들을 이 두 구별이 더 확실하게 극명하게 중간지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빛과 어두움에 공존하는 시대죠. B, 죄악의 세력이 득세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인간의 악랄함이 더해갈 것입니다. 오늘날의 바벨탑이 있죠.
인간 복제, DNA 조작, GMO 식품들 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가야 될 이 세상이 이제 인간이 그 영혼까지도 만들겠다 이러고 있어요. 이미 뭐 기술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아직 지지받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일상되지 않을 뿐입니다. 한간 소문에는 뭐 그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이것들이 다 이미 실험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모쪼록 이 복제인간과 이 DNA 조작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인간의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 인간입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존재 자체가 존엄하고 우리 인간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짐승과도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성적인 어떤 그런 일들, 동성애. 여러분 이 동성애는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장하기까지 하죠 이제는.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적으로 동성애를 용인하고 지지하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인기 많은 사람들은 진보주의는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시대의 가치가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의 형상을 동물 형상으로 바꾸는 일에 전 세계가 지금 한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더욱더 득세하고 악랄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조롱입니다. 세상의 조롱. 유다서 말씀 읽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다 하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교회를 조롱하고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와 경계를 다 허물고요. 인간이 막 그 자리를 찬탈하고 있습니다. C. 마지막 때는 대환란과 대부흥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대환란 가운데 교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흥을 숫자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부흥 그래서 뭐 이 땅에 있는 뭐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수의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몰라요. 주님을. 그런데 왜 소수의 사람인데 대부흥이냐?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부흥이라 말하지만 당시의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5%가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흥은요 숫자가 메이저가 됐다, 과반수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이 대부흥이 아닙니다. 적은 자들일지라도 그들 가운데 생명력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나라의 가치가 부어지고 영광스럽고 정결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 대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구별된 자들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것입니다. 환란과 부흥이 함께 존재하고요. D. 견디는 신앙, 사명 감당하는 신앙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견디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아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또 이길 수 있는 것이죠. E.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두 가지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통이 많고 주님 오시는 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마라나타 인사하며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인사했죠.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는 또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주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요. 한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자기 포도원 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명하기를 저 무화과나무를 베어버리라 주인이 말씀하세요. 그때 포도원지기가 주인께 말씀하기를 주인님 저에게 1년만 더 주십시오. 제가 거름주고 잘 가꾸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를 꼭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래 1년 더 주마 이렇게 해요. 마지막 때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 곧 오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고백함과 동시에 주님 그래도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공존한다는 것이에요. 맞죠? 많은 사람들 죽어가는데 그냥 빨리 오십시오, 빨리 끝내십시오 라고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요소들이 계속해서 공존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2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보다 마땅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경건한 일, 사명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재한 성사님 말씀하시기를 선교는 소명이 아니라 사명이라.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선교는 소명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것은요, 특별한 부르심 받은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해야 하는 사명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 마지막 때에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3번,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십시오. 자꾸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사단의 전략에 말려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사탄, 귀신, 세상의 악한 일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더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음모론의 전문가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배우의 사탄의 일들은 막 너무 잘 알아. 근데 하나님의 일은 도저히 관심들이 없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여러분, 이 나라의 부정과 부패와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과연 대한민국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남과 북의 분열된 상황을 통해서 주님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영적인 시세를 아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박정규 전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박정규 전사님은 세계적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계를 다니시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그 지혜들을 풀어 놓으셔야 될 역할로 제가 콜링한 거예요. 제가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박정규 전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저 어떤 지구촌의 소식이 들려오고 나라의 소식이 들려오면 한탄하고 욕할 게 아니라 기도하고 주님, 저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쭈어보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정말 세계 경영, 하나님의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우리가 동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4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하늘 영광을 바라보셨을 때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에 앞서서 영광 가운데 하늘 보좌를 보았기 때문에 순교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승리하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약속을 성취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은요,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 세 가지를 좀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인데, 개인적인 영역, 교회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마태복음 24장이 마태의 계시록이라고 했죠. 이어지는 25장은 그러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예요. 첫 번째, 열처녀 비유는 너희 각 사람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그날을 준비해라.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개개인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죠.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래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우리가 정말로 가난한 자, 병든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도왔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나였다. 이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물으실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구제하고 코이노니아하고 돕고 섬기는 이러한 일들, 사회적으로 이러한 세 방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일들을 우리가 공동체 중심으로 해 나아가야 마지막 때에 준비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사모하시고 오늘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선교적인 종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부어주셨던 1920년대 중국교회 사역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복음의 서진운동, 전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 깨어있는 자들이 부르짖고 있는 마지막 남은 가업을 성취하자라는 이 운동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임을 인식하기에 선교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에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합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며 돕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과 전세계의 종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깨달은 것들 또 결심들 가지고 주 앞에 결단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로,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로 영광 가운데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